8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22장에서 25장은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21장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22장 4절에서는 아직 변화할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2장에서 언급된 사건은 21장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2장은 유다의 왕들을 향한 예언이자 설교입니다. 유다의 왕들을 향한 설교의 핵심은 3절입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는 왕에게 부여된 책무입니다. 즉 왕의 권력은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며 보살펴주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에게 부여된 책무, 즉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지의 여부가 왕조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놀라웁게도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항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8, 9절에 보니 그 이유를 유다의 주변 나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앞서 언급한 3절과는 대조적입니다. 유다 왕조의 존속 여부가 왕에게 부여된 책무, 즉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의 여부에 있다고 하였는데, 9절에서는 그들이 심판을 자초한 이유가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16절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정의와 공의의 실천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윤리적인 실천이 하나입니다. 한국과 한 공동체의 존속 여부는 지도자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위기는 지도자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한 공동체의 정의와 공의의 척도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보살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우리 공동체의 돌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공의와 정의의 정도를 가늠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약자들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권력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